원래 오늘은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명절 앞이라 우리가 명절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향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절적으로도 너무 살기 좋고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과일 나무를 봐도 주렁주렁 열매 맺혀져 가는 것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풍요롭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명절에도요 3천만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이니까 5분의 3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니까 고속도로도 복잡하고요. 아예 휴게실에는 먹을 거 싸가야 됩니다.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줄을 서야 되고 화장실을 가려도 줄을 서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저도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 제천으로 가게 되는데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밤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화요일 날 저녁 때가 제일 복잡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한가하다고 하니까 이 정보는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말고 여러분하고 저만 공유하고 우리 한가하러 올 때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길이 좀 멀어도 평소에는 제가 어머님한테 가보면 2시간 반 휴게소 한번 들려서 차 한잔 마시면 3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명절 때 가보니까 좀 많이 걸리면 5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5시간, 오는 데는 더 막힙니다. 그래서 길을 알으니까 이리저리 꼬불꼬불 가면은 집사람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큰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하여튼 길이 막힐 때면 정말 답답해요. 답답하고 힘겹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양살이에서 찾을 수 없는 향수가 있고 타양살이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고향만의 그런 냄새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고향에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고 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고 신약에도 고향과 본향으로 나누는데 고향이라는 단어는 내 육신이 살던 곳,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본향은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고향은 다 달라요. 그죠? 고향은 다 달라서 명절 때가 되면 경상도로 가는 분이 있고 전라도로 가는 분이 있고 충청도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섬이 고향인 분이 있어요. 섬으로 가는 분도 있고 저희 처갓집이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5남매가 사는 도가 다 달라요. 큰 처남은 경상남도 부산에 살고 있고 작은 처남은 충청북도 제천에 살고 있고 큰 처제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고 막내 처제는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5개 도에서 모여지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5개 도에서 모여지는데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본향은 똑같습니다.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은 달라도 영적인 본향은 똑같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타양살이는 역시 힘들어요. 타양살이. 왠지 모르는 고향은 포근함과 편안함이 있는데 객지 생활은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고요. 평소에도 보면 고향 음식을 좋아합니다.
전라도 음식하고 경상도 음식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경상도 음식은 짭니다. 어머님이 음식을 해도 늘 밥상에는 간장이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짜게 드셔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짜게 먹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집사람은 또 얼마나 싱겁게 먹는지 세상에 삶은 계란을 소금 안 찍고 먹는 사람은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소금 찍으면 집사람 그럽니다. 아니 왜 계란을 소금을 찍냐고.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왜 계란을 소금을 안 찍어 먹냐. 이거 비린내 나서 맨 게 무슨 맛이냐고. 아니 구수하게 그냥 먹어야 맛이 있지. 그래서 계란을 삶아 놓으면 항상 다툽니다. 저 사람은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고 안 찍어 먹어야 되고 저는 찍어 먹어야 되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삶아 놓고 저 사람 없을 때 먹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먹나 몰라요. 어떨 때는 계란을 닦아가지고 앞뒤에 소금을 찍어서 그냥 들고 가요. 그리고 그냥 먹으면 저 사람은 볼 때 안 찍은 것 같지만 계란도 하얗고 소금도 하얘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때는 안 찍은 것처럼 편안하게 먹습니다. 도마다 음식이 다르고 고향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말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명절날은 하여튼 길도 막히는데 천국 가는 길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우리가 한꺼번에 천국을 다 간다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천국을 다 같이 간다 그래도 천국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그 이상의 속도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명절날은 길 막히는 거 걱정해도 천국 가는 길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향 가는 길은 자동차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지만 천국 갈 때는 땅의 것 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타향살이가 좀 힘겨워도요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될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지만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다 그러면 왠지 모르는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요일 예배를 마치면 가는데 가기 전에는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만나는 가족들이지만 명절 때 만나는 만남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설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설레는가 했더니 용돈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요 추석 때도 가서 절하려고 그래요. 야 너희들 왜 절하려고 그러냐니까 구정 때 절하니까 용돈 주시니까 추석 때도 절하려고 그래서 야 추석은 절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빠 용돈 어떻게 받아? 그냥 있어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가려면 이 땅에서 고향 가는 데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갑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본향을 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홀쭉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은 대신 갚는다는 겁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본향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요나 기도회 이번 주에 했습니다. 요나 기도회 주제는 복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거 복입니다. 출세하는 거 복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복 중에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고 다른 복을 받아야지, 구원의 복 없이 다른 복을 받는 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땅에서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끝날 때 그 영혼은 본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 기도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자녀의 복도 주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형통의 복도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째 조건은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이 있기에 본향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평안의 복도 주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자녀의 복도 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최고의 조건은요,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입니다. 최고의 복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본향 가는 일에 막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본향 가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는 중간에 이 믿음을 실족해버리잖아요. 실족시켜버립니다. 요즘 보면 이단들도 많아요.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단 앞에 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그 영혼은 본향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명절이 되면 3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 말이 3천만이지 여러분. 이 3천만이 우리나라 도로에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명절에 고향 가다가 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 나갖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이들도 보게 되고요. 뭐냐면은 내가 고향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다가 멈춰버리고 돌아오게 되고, 어떤 이는 고향을 아주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 믿음을 정말 잘 지켜온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노아는 믿음을 잘 지켜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여 그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머리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그들이 그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이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이라도 고향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요셉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서라도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 가려면 오늘의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장애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리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 녀석아,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목사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한 본향 가려면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33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33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이 민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지켜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했지만 저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그 믿음을 잘 지켜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차하게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구차하게 믿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땅속에서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갈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여도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진 본향을 바라보며 이들은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 이 믿음을 잘 지켜 어느 날 내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본향의 상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잘하면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똑같지 않아요.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존귀한 자리에 세워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는 없어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가난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몸이 병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해의 영광을 누릴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달의 영광을 누릴 분이 있고 어떤 이는 별의 영광을 누리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해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에는 헛수고 있더라고요. 올해 야채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배추 한 포기 얼마라고요? 10,000원. 김치가 아니라 금치가 돼버렸어요. 배추 한 포기 10,000원. 열심히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꿨는데 너무 태양빛이 뜨거워서 배추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채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말라 죽고. 그러니까 2개에 5,000원, 2개에 2,0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10배가 올라서 한 포기에 10,000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성공한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겁니다. 땅에는 헛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에 반드시 영혼의 때가 돼서는 하나님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거저 참은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대하여 대가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구차하게 믿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이 나오셔야지.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은 울더라도 씨는 뿌리라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는 왜 웁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 가는 거 기쁘지요. 가족들 만나는 거 행복하지요. 그런데 내가 고향 가는 것보다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본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본향 가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섭섭함도 있고 이 땅에서는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풍성한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 또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을 찾아 가는 이들이 있고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내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좀 곤고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영원한 본향 가는 일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본향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때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믿음 잘 지켜 영원한 본향에서 큰 상급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고향 찾아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바라볼 수 없었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하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선물을 받아서 언제 내 영혼을 부를지라도 천국 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구차하게 믿지 아니하였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몸이 잘리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땅속에서 산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며 참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영원한 본향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거저두지 마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그 영혼들도 함께 본향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